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일들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갈까 이런 것들을 사무총회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같이 교제하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2023년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냥 이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19절부터 30절 아래 나오는 이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 동행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때에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이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더구나 이런 박해가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19절 그 후반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19절에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했는데 다음 화면 넘겨봐 주실래요? PPT 화면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네. 자,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빨간 볼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 복음이 전해진 곳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 시돈이라고 글씨가 보이시죠? 요 옆에 두로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가 뭐냐면 이 베니게라는 지역입니다. 베니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위에 좀 더 올라가면 베니게 지역.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안디옥이 이제 그 이방인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세워진 교회고요. 여기는 구브로,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실래요? 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여기 알렉산드리아 써 있고 뭐가 많이 갈라져 있죠. 여기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쭉 가면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위쪽인데요. 이쪽을 구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만큼 나와요. 자, 맨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해서 사람들이 베니게 지역으로 가고요. 또 거기서 안디옥까지 이르러고, 또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만. 유대인만. 그러니까 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실까요? 20절로 딱 넘어가면, 자, 이제 또 다시 사람들이 나와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말씀 구브로는 여기죠. 여기에 살던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근데 여기서 살던 사람, 여기서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브로에 살던 사람, 구레네에 살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태어났는데 그 땅은 구레네였고 거기는 구브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인 2세,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원래 있던 사람들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갔지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출신, 그리고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이 같은 유대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정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인 안에 머물러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안 먹을래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그래도 먹어. 아니요. 이런 환상을 보고 또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야,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랑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하고 왜 밥을 먹어?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뭐라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준비가 돼 있냐면 이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가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 세계 선교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망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지키겠다고 도망간 많은 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특별히 그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구레네 출신, 구브로 출신은 안디옥에 가더니만 아니 복음을 꼭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느냐.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의 핵심 구조는 21절입니다. 2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신 그런 역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전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동행교회도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2023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하는 일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화면을 그냥 보여드릴까요? 자, 예루살렘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살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살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원래 상관없어. 유대적인 생각을 올 때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멀리해야 돼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요, 이제는 소문을 듣고서 복음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면요, 바나바는 재밌게도 사실은 이 구브로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하고 더 쉽게 어울릴 수 있고 언어도 더 잘 통하고 아마 그런 준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또 이 바나바는 원래 별명이 바나바인 거 아시죠?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레위인이고요. 위로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인데 나중에는요
원래 이름이었던 요셉 다 빠져버리고 그냥 바나바로만 계속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거를 보낸 것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유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이방인 선교에 열린 거예요. 세계 선교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도착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게 이거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게 은혜인지 아세요? 돈 주고 돈에 맞는 가격대로 물건을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거예요. 100원짜리 가게에 100원짜리 딱 냈는데 100원을 내셨군요. 이거에 걸맞는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자동차를 한 대 주는 그 정도인 거죠. 그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랍게 채워주는 것이 은혜인데, 그런데 이걸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들, 하나님부터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래, 예수님 믿을게. 이런 놀라운 것 자체가 다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권한 것이 그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통 믿음을 지킨다. 네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 주 안에 있어라. 그럼 그냥 그 안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는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 내가 이제 믿기로 작정했다, 그걸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 교제를 나눈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이 바나바가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배워가고 머물러 있자라고 권하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24절에 표현을 하네요. 그는 착한 사람이래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동하여졌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처럼 이렇게 친화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또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회심해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겁나서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잡혀간 가족들이 많거든요. 잡혀간 형제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노인이든 어린이든 다 잡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만큼 아주 독한 이 기독교 박해자였는데, 그래서 무서워했는데, 아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해도 안 믿었을 때 누가 그걸 중재한지 아세요? 바나바가 중재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만나고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진짜 변했어요, 내가 보증해요. 그렇게 중재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성품도 좋죠. 사람들과 친화적 좋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면서 큰 무리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렇게 더하여지는 일이 일어나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더 큰 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됐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10명, 12명, 13명, 뭐 많으면 15명 이렇게 20명 예배 드리지만 근데 막 100명이 됐다, 200명. 그럼 막 엄청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동역자를 찾으러 가요.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 아까 지도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안에는 여기 다소. 이 다소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근데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났는데 자라긴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여기에 피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정통적인 유대교 교육을 받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학문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다소의 사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러 가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바나바가 직접 갔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낼 수도 있겠죠. 저기 공환용 성도님 우리 운전도 잘하시니까 택시 몰고 가서 택시값은 내가 줄 테니까 다소까지 왕복 갑시다. 가서 좀 사울 좀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시켜도 되는데 바나바는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고 그리고 그를 직접 데리고 옵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당신이 이 사역에 꼭 도움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 저들에게 이 기독교 전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저들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셔야겠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오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동역자도 늘었겠다. 열심히 더 전도해서 성도를 늘렸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둘이요 1년 동안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러 간 용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어요.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1년 동안 특별히 그들과 함께 모여 있어 가지고요. 계속 그들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26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그 뒷부분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등장한 교회 이렇게 자랑하고 참 뿌듯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비로소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요? 비로소 우리 아들이 맨날 포크로 밥을 먹다가 반찬을 집다 이제는 젓가락질을 하게 되었다. 비로소라는 말은 성숙이나 성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비로소 걷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 아들이 한글을 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럼 그 전에는요? 그럼 전에는 말뿐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저 사람들 어디 종교가 바뀌었다는데, 그래 뭐로 바뀌었다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 그런가 보지 뭐. 근데 저 사람 종교 바뀌었다 해도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은데? 그 성격 어디 가겠어? 그 성질 어디 가겠어? 그 행실 어디 가겠어? 에이 멀었어. 종교만 바꾼다고 되나?
아마 이렇게 불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먹고 또 같이 교제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같네.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같네. 이러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1년이 걸렸대요. 1년 동안 배우고 교제하면서 특별히 이 사울과 바나바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변했대요. 오늘날에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아, 참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이런 말을 얼마나 걸리실까요? 안디옥 교회는 1년이 걸렸대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완전은 고구마 전도하는 데서 표현한 데는 생고구마 전혀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크리스마스 생일의 주인공이라는 건 알지만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무슨 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들이 나갔을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이라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할 때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말 그 앞에 보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불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또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믿음은요 인정받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판단하시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날 판단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뭐야.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이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27절부터는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갑자기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전해들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럼 이 당시에서 이 선지자라는 표현이 사도행전하고 또 이 바울이 쓴 바울서신 안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기독교 안에서 영감이 있는 성령님의 민감한 이런 사람들 이런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을 방문하는 거예요. 마치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나 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같이 가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면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와 파송교회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거기 갔는데 또 성령님에 충만해가지고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글라디오 때에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면 어떤 궁금함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언제? 어디서? 천하에 그리고 온 세상에 흉년이 든다. 언제 될 건데?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글라디오 때. 이거는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한정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흉년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지역도 흉년인 거고, 그들을 보내고 파송했던 어떤 이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지역도 다 흉년이죠.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자기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내가 좀 도와야 되겠어. 그래서요 돈을 모아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이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본국에서 뭐 재정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냥 한 사람이 갔더니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들도 똑같이 복음 가운데 살아간 우리의 형제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돕기 위해서, 자기들도 분명히 흉년이 임했는데도 자기들이 가진 걸 조금 잘라서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웃사랑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는 이 2023년을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도 받고, 또 그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돕기까지 하는. 그래서 복음이 제한 없이 전해졌죠.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복음이 열려 있는 교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이든. 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하여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 우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는 건강하면서 함께 이 섬김에 대한 비전을 가진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우리 동행교회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와줄 교회가 있다면, 도와야 될 상대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돕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하고 세워져가는 2023년 우리 동행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한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이끌으심을 받고, 또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주님의 손이 허락하신 대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베푸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는 주님의 손이 되어지는 동행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도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손을 기대하며 또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